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6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우리가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죄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바울이 던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두 절 위에 이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까지도 이렇게 죄를 억누르지를 못하고 오히려 범죄가 더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감동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고 이제 이 말만 다 기억하는 거죠. 이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설교도 저도 가끔 설교하고 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이제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섬겨보면 좀 이렇게 약간 좀 방탕하게 놀려고 하는 애들한테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 회심하는 장면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 은혜 받는 것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각오로 죄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주로 이제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게 받고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나면 누가 참 괴로울까요? 이 모태 신앙들이나 아니면 착하게 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죠?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았다.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은 이유는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계속 내가 조금 더 죄를 지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했던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인데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당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얼굴이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 몰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몰래 언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반복될 수 없는 사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언제 일이 일어났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 이제 바울의 답변대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네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세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합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합하여라는 것은 우리 이제 헬라어로 보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옮기면 into입니다. into.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속으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내수동 교회라는 곳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우리 박이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계셨는데, 이제 성례식을 하셨어요. 이제 세례를 베푸는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우리 박유천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도 3부 예배 때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는, 보통 일반 교회는 다, 일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수많은 세례 베푸는 걸 봤는데 한 번도 누가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거 이단 아닌가, 이단. 아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왜 이분만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해보니까 이분 표현이 정확합니다. into, 바로 그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세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다음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확실하게 죽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와 연합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만 연합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도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기로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6절, 4절 마지막을 보시면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었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장사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들의 죽을 몸을 정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은 뭐죠? 죽음만이 죄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죄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처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오늘 말씀은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제가 이제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거룩함의 길, 거룩함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충분히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자신도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오늘 이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길이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참고 구절이 하나 나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좀 책을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하나, 소책자입니다.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좀 표현이 그런데, 수준을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누어서 했어요. 3단계로.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까지 강조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감격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또 한 번 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한번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젠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오늘 제목처럼 거룩함의 길을 언제부터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비로소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두 개의 나라. 하나는 아담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죄가 다스립니다. 죄가. 그런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라는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누구였죠? 바로 아담의 나라, 죄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이 죄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 누구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누구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느냐? 포도나무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쪽 죄라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결과는 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포도나무에 속했던 가지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는 관계를 끊어버렸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흐르느냐? 죄라는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들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어떻게 하면 참 이 죄라는 것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라는 것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도 무겁고, 또 제가 특별히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야,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참 교회가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라는 걸 좀 이길 수 있나? 정말 그런 하나의 그 무거운 질문에 이렇게 좀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구나. 더 이상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냥 한번 깨닫고 나니까, 야, 죄가 분명히 나한테 여러 가지 생각,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왕과 주인은 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과 왕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분을 높이고 그리고 이분을 향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참 이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제가 조금씩 하니까요, 정말 그 마음의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 그 불안들이 이제는 힘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떤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여겨라. 이거는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은 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해라. 그런 다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누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가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대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의의 무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의 지체 어떤 부분이 있죠?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눈. 이 눈이 여러분에게 의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무기인가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뭐 하나 보면 갑자기 은혜가 팍 떨어지게 만드는 불의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도 뭔가 눌렸다가도 뭔가 하나 보기만 하면 그냥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의의 무기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눈은 의의 무기신가요? 아니면 불의의 무기신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야 임마 눈이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거의 99%가 예 불의의 무기입니다. 불의의 무기. 이거 눈으로 너무 못 볼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애들이 이야기하면 예 목사님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어떻게 안 보냐? 그러니까 이제 안경 벗고 다니면 된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안경 벗고 한 주 동안 실천을 했어요. 이 눈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안경 벗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 목사님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안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보면 궁금해서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눈이 의의 무기신가요? 아니면 불의의 무기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눈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귀는 어떻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듣고 나면 이 귀로 무엇인가를 듣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시나요? 아니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뭐 하나 듣기만 하면 은혜가 떨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요. 뭘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 나쁜 소식 듣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불의의 병기가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기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고 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웠던 곳도 다시금 살아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십니까? 아니면 은혜 충만한 곳도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나요? 사도 바울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입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손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정말 섬기는 손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손이었어요.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섬기나요? 요즘 이제 우리 김홍성 목사님 지난주 이제 그만두시면서 우리 금요일 기도할 때 자기가 만들었던 뭐 멋있는 말이라 그러면서 하나 소개한 게 그거잖아요. 카톡을 멈추면 가톡이 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카톡 두들기는 이 손가락을 멈추면 그때부터 God, 가톡 하나님의 톡이 열리게 됩니다. 참 이거는 김 목사님 수준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말이 돼. 여러분 이게 카톡을 멈춰야 뭐가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톡이 열리게 돼. 근데 지금은 뭐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드리면서. 제가 볼 때 이 손가락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손가락. 이게 지금 이 세상을 너무 어지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카톡을 좀 멈추셔서 가톡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가토크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그게 사고가 터지는 그런 곳, 남에게 피를 흘리고 죄가 넘치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빨리 향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정말 발바닥 사건의 주인공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을 내가 붙여주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발이 달려갑니까? 아니면 남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들의 발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가겠다 라고 혹시 아직까지도 말장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예수님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려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은 누구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 자신, 죄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사욕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